오늘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의 복음, 능력과 성령과 확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는데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문을 열면 가고 문을 닫으시면 가지 않는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주요 타겟 지점은 에베소였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라. 마게도냐 지역 사람 하나가 꿈에 바울을 부르는 바람에 여길 막으시고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나서 이제 넘어가는 바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처음에 빌립보 전하고 그 다음에 전한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이름은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마게도냐 왕이었던 필립 2세가 있는데 그 사람의 양자인 카산더가 20개 마을을 통합해서 세운 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제 카산더가 알렉산더 죽음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인데 이제 사람들에게 좀 평판을 좀 좋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알렉산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얻고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사람을 이름을 붙여서 이제 데살로니가가 된 거죠. 자신이 부인입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사람이 카산더라는 사람의 이제 부인이에요. 그래서 부인 이름을 따서 20개 마을을 통합해서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이제 지배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되는데 가이사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로마가 굉장히 혼란할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누구 편을 드느냐?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편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이제 높이 사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좀 자유무역 도시로 승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는 이때를 계기로 에게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가장 활발한 항구 도시가 되고 무역 도시가 돼서 무역, 경제, 종교, 정치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이룬 이제 도시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주민 구성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로마인도 많았고 또 유대인도 많았고 또 항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항구로 무역하는 각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한 형태였는데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적어도 3개 이상의 회당이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 인구 비율도 꽤 높았죠. 근데 이제 회당이 많고 유대인 인구 비율이 많았다는 건 유대주의자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옆 도시로 이동을 했는데 그 도시가 이제 베레아인데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기 위해 쫓아온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을 만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유대주의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피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의 마음을 다 알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마음도 바울은 잘 알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도 핍박자요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 마음을 다 알아서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중의 감정이 바울 안에서 이제 교차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읽은 5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썼는데 복음 앞에 우리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여기 우리라고 나오면 그 편지를 쓴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얘기하는 건데 뭐 넓게는 누가도 있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여러 동역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건 바울의 동역자들의 복음이다 하는 뜻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그들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뭐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우리의 복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이 말로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죠.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능력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안 생기고 어떤 뭐 능력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치유가 일어나든지 병이 고쳐지든지 심령의 변화가 생기든지 사람들이 변화가 되든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변화를 보니 그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제 고린도 교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 철학자들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언변으로 전했더니 별로 이렇다 할 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언변 말로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더니 큰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슨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칭찬 많이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데, 내 말로 위로하고 누구를 이렇게 힘을 주고 권면하면 그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순간이에요. 사람의 말은 이렇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이제 형체화로 나타나는 건데 그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내가 뭐 잘 생각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권면해가지고 야, 내 덕에 저 사람이 위로받고 살아났네, 그거 다 착각이에요. 사람의 말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칭찬을 많이 하면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뭐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뭐 유쾌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보면 그 웃음은 미친 거고, 뭐 공부하는 것도 쓸데없는 거, 전부 다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뜻이에요.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헛되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그 하갈이 이제 사라가 너무 못 살게 구니까 이제 도망쳐서 방황하다 죽게 됐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때 이제 눈이 떠지고 그 샘을 발견하고 결국 그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할 말씀을 전해야지, 그 자기 자의식으로 말 열심히 해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해도 성령의 감화가 있는 설교가 있고 감화가 없는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원고 주고서 설교하라 그래도 어떤 목사가 하면은 그 능력이 있는데 똑같은 원고 가지고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목사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어나 문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식으로 말을 하면, 그 자의식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을 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하면 그건 그냥 잔소리죠. 근데 그 성령님의 감화로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뭐 누구 기도하세요, 아니면 나와서 뭐 하세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아유, 못해요, 저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그럽니다. 그 왜 못한다 그러냐면 자기가 가진 걸로 하려고 해서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잘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한 명씩 다음 주부터 한 명씩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세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순서대로 한 절씩. 아무도 안 한다 그럴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걸로 하려고 그러면 못 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럼 그렇게 담대하게 하잖아요. 입을 뜨면 합니다. 입을 딱 떼는 순간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이 말을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하면 내가 가진 걸로 해야 된다.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언변이 있어야 되고, 뭐 내가 공부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 수 있고, 내가 많이 가지면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앞에서 하면 전부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 것을 줬잖아요. 내 것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도 부담되고,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해야 후유증도 없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주려고 할 때는 주는 것 자체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줘야 되고, 진리에 기반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줘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주는 건 전부 다 쓰레기예요.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근데 나중에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진리만이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줘야 되고, 진리를 통과시켜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없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내 것을 주잖아요. 그럼 내가 준 그것으로 상대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실컷 줘놓고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내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자의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뭐라고 해요. 그 실컷 잘 키워놨더니 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왜 그런 식으로 키웠느냐, 이거 욕하는 거예요. 실컷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며 키워놨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자의식으로 키워서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세명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여기 다리 넘어가는데 웬 할머니가 뭘 들고 힘들게 아주 나이가 많으셔. 그래서 뭘 자꾸 혼자 말을 해요. 다 들리게, 속에 있는 얘기를. 마음의 소리를 너무 크게 하신다.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너무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큰데 그랬는데, 뭔 얘기를 하시나 봐. 옆에 무슨 꽃이랑 풀을 잔뜩 어서 뜯어오셨더라고. 머리에 꽂으실 거 이제 들고 가시는 건데, 그러면서 마음의 소리를 뭐라 그러시느냐? 장인 장모가 그렇게 좋냐?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네 엄마냐? 그게 널 키웠냐? 에라이 나쁜 놈아. 그게 뭐라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뭘 대단하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기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욕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꽃 들고 어서 꺾으셨는지.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그 전부요.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준 거예요. 근데 자식이 싫다는 거예요. 부모가 싫다는 거예요. 자의식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자식 키우느라고. 그런데 장가 보내놨더니 처갓집 식구 됐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가 뭐 얼마나 대단하고 뭐라고 그렇게 잘해주고, 너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키웠느냐는 거죠. 그 자식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성령님의 감화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내 것을 준다고 아무리 잘 줘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고래가 되시면 제가 칭찬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건 고래한테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땐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말씀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지, 제 것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 것 주면 여러분이 잘 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사람 것을 주면 그건 전부 다 혼을 주는 거예요. 당장은 기분 좋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가요 한 3곡 부르시면서 설교하시더만요. 5곡인가 3곡 부르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그게 혼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모닥불 피워놓고 끝이 없이 합니까? 다 혼적인 얘기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모닥불 펴놓고 마주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모닥불이 여러분들을 살려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말씀의 목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를 삼키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인 또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느냐?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전부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뭘 주려고 그럴 땐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랑 줘서 기쁜 게 아니고 진리 안에 입각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사랑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줘요. 말씀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많은 민족들이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사랑을 주고 내 생명을 주고 나의 말씀을 준다. 이렇게 주신 건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안 한 거죠.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말씀을 맡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았는데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진리에 입각해서 서 있으려고 해야 되고 진리에 기반하려고 해야 되고 진리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모든 일들이 너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된 것 전부 다 우리는 착각하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됐지. 야, 내가 너무 좋지. 너무 감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하 만물을 잘 보세요. 우주에 돌아가는 것들을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만물은 없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가 막 떨어지면 주워서 자기가 먹어요? 아이고 내가 열매를 맺었네 드디어. 너무 감사하다. 사과가 사과 먹습니까? 안 먹어요. 사과 열매는 사과가 절대 안 먹습니다. 사과나무가 어떻게 사과를 먹습니까? 전부 다 사람이 따먹는 거죠. 짐승들이 따먹고. 그러니까 열매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걸 은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 사과나무의 은사는 사과예요. 그래서 사람도 은사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열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맺을 거예요. 은사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거 여러분 위한 거 아니에요. 다 상대를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죠. 어떤 우주 만물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은사를 씁니까? 그런 존재는 없어요. 태양도 떠 있는데 아유 내가 뜨거워서 아주 시원하다. 아유 뜨뜻하니 좋다 그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구에 있는 그 풀들과 초목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태양이 열을 내고 빛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부를 때도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할 때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도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제사장. 하나님과 열방의 다리를 놔주는 중간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같은 이유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 동쪽의 변방에 있는 작은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유익되라고 하시는 건데 너희들 유익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라. 그래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은사를 나누고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다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놓고
나만 혼자 그걸 간직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은혜는 썩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건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데 그 진리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이제 사람이 오면 점점 더 커지고, 그 커지면 뭐 하려고 커집니까? 커져서 봤지 우리가 이 정도에 뭐 이거 하려고 커집니까? 더 능력 있게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더 많은 곳에 가서 선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들 또 교회 세우는 데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쓰고, 그거 하라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커지고 건강해지면 그 몸과 건강함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해지고 나만 건강해지고 나만 몸이 커지면 그 뭐 할 거예요? 그 뭐 육체미 대회 나갈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기쁨을 충만케 하라. 충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이죠. 받은 걸 흘려보내니까 이게 점점 더 충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흘려보내는데 어떻게 충만이 됩니까? 원래 내 것을 주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은 그런 거예요. 땅의 것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 받으면 하나는 잃어야 되는 거죠. 누가 올라가면 누군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자의식으로 자꾸 주니까 줄어들고 아깝고 모자르고 결핍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결국 후유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통과시키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주려고 하셔야지 내 것을 자꾸 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태양도 보시면 하늘에 떠 있는데 그게 복이 되죠, 우리에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태양이 떠 있기만 하고 빛도 없고 열도 안 나오면 그걸 어디다 씁니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빛이 안 나오면 어둠만 있을 것이고, 그럼 낯이 없는 거예요. 열이 안 나오면 겨울만 있는 거예요. 그럼 빙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태양을 어디다 쓸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받으려고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받으려고만 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받으려고만 하다가 이거를 이제 빼앗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겁을 주고 조종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걸 그 두려움을 줘서 다 뺏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시냐? 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늘 빼앗기 때문에 마귀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무엇으로 섬길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엇을 줄까로 생각하면 은사가 와요. 은사가 왜 안 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근데 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줄 생각을 해야 은사가 와요. 은사는 주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못 배워서 무식한 엄마라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러는 게 무슨 얘기냐면 늘 자식을 위해서 줄 생각을 하니까 그 강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거예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뭘 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막 샘솟습니다. 그럼 관계가 좋아지죠. 아니 사과나무도 줄 게 있고 포도나무도 줄 게 있고 들에 풀떼기 하나도 줄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줄 게 없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다 줄 게 있어요. 근데 줄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은혜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복음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좋은 거에 좋은 거에 좋은 거에 좋은 거 다 주신 거예요. 이 이상 어떻게 줍니까? 근데 우린 자꾸 뭘 달라 그러잖아요. 다 주셨어요. 다.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바보 같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보면 되는데 뭘 바라보게 해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되잖아요. 뭘 가까이 가게 해줘. 여러분이 가면 되지. 발이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로봇 조종하듯 야 띡띡 눌러가지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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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르면 여러분이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천하에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뭘 로봇처럼 나를 조종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령의 능력 그리고 풍성한 복음 그 확신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능력과 확신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이거를 쪼가지고 쌓아 올리면 그건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쌓아 올리면 하나님은 그걸 교회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좋고 혼자 다 은혜 은사 다 받아가지고 혼자서 좋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그건 자의식으로 쌓아 올린 탑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보충해 줄까 항상 이걸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은사 열매를 주고받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교회로 존재하시고 교회로 지어져 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